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가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거 놀리는 거죠. 주의 강림. 이 놀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강림을 안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게 4절에서 주의 강림과 만물이 그냥 창조할 때 그냥 있다 라는 것을, 이게 만물이 그냥 있기 때문에 주의 강림은 안 온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한다는 약속이 없어야 될 이유, 약속이 없어야 될 이유가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한번 적어볼게요.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대로 있다. 이것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강림이 오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말세에 기롱하는 자, 조롱하는 자, 지난번에 했잖아요. 말씀에 조롱하는 자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 이걸 믿어요. 만물은 그냥 그대로 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이걸 믿고 있어요. 이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베드로 사도는 이걸 조롱한다, 조롱하는 자 또 놀리는 자 이렇게 봤는데, 이걸 안 좋게 봤거든. 베드로 사도가요, 안 좋게 봤다. 그러면 만물이 처음 창조한 대로 그대로 있다는 것을 지탱하고 이걸 진리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뭐가 아쉬워서,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그대로 있어야 돼. 그렇게 있어줘야 돼. 그런 걸 주장하냐 이 말이죠. 뭐가 불편해서, 만물이 그대로 있는 것이 그대로 있지 않으면 어떤 점이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불편하냐 이 말입니다. 만물이 그대로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만물이 그대로 있으면서 나온 이익은 어떤 것이 이익이 있느냐. 무엇이 이익일까요? 만물이 그대로 있으면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 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런 형식으로 지금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 만물이 처음 창조 때 그대로 있다면 나도 만물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안 변해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금 이대로 그냥 살래, 뭐처럼, 만물처럼, 이 세상 만물처럼. 그러면 이게 내락하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소망은 플리즈, 제발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 출국하자. 내가 나됨의 모든 조건은 세상에 지금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난 거기서 뭘 인생을 설계하든 뭐 계획을 하든 그렇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살기로 마음먹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렇게 있으면 이게 변동이 없지요.
만물이 변동하지 않는 만물을 토대로 해서 나는 내 인생을 설계해 왔다. 근데 만물을 흔들어 버리면 내 설계가 어떻게 돼? 나는 또 무슨 장단에 춤을 춰야 돼? 내가 지금 아닌 다른 삶을 살도록 억지로 강요받는 것이 나는 힘들어. 내가 어떻게 지금 삶 말고 다른 삶으로 굳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토대가 있는데, 이게 토대, 이렇게 단단한 토대가 있는데, 이 토대에서 삭을 피웠다. 나무가 살았다. 이 토대가, 이 식물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이 토대가 그대로 있어줘야 여기서 삭을 핀 나 자신도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 토대하고 자기를 자기 운명을 일체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어내면서 그들이 노리는 게 있어요. 4절에 나옵니다. 조상들이 나오죠. 조상들. 예, 조상들. 아르메니아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터키와 그 위에는 그 바다, 흑해 사이에 있는 그러한 작은 나라예요. 아르메니아가 쫄깃한 나라입니다. 그 아르메니아가 옛날에는 유명했어요.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국가 자체가 기독교를 국가로 한 나라가 아르메니아가 세계 처음입니다. 카스피해하고 카스피 바다가 있는데 바다 사이에 여기 터키 북쪽 여기 아르메니아가 있어요. 아르메니아 여기에 예지단한 특수한 종교를 갖고 있는데 이 조로아스교도 있고 뭐 있는데 기독교도 섞이고 뭐 있는데 어쨌든 아르메니아 중에서 소수 민족들이 뭐를 걱정하느냐 하면은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혀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 인간의 땅이라는 그 KBS 방향 1, 2, 3 세 번째가 예지단 이 민족에 관한 건데요. 그 사람들이 노래도 있고 그 사람 특수한 그들만의 종교가 있는데 전에는 2,500만 명인데 이 종족이 지금은 100만 명 남았어요. 100만 명. 크루드족의 일종이라고 보면 돼요. 크루드족. 크루드족이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라크, 터키 이 방면에 나라도 갖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시리아한테 구박당하고 이라크한테 구박당하고 터키한테 구박당하고 터키에서 구박을 많이 받죠. 국가가 없으니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군대가 없잖아요. 군대가 없으니까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핍박을 피할 때마다 자기들은 자유롭게 유목생활 하고 싶은데 사방을 둘러봐도 지금 국가가 있는 거예요. 국가는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죠. 법은 세금 내야 되죠. 국가의 명령 따라서 군대 징집이 당해야 되죠.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끼리 산다는 게 거기에 다큐멘터리 보면 뭐냐면은 우리 조상이 살던 이 땅에서 그냥 살래. 우리 조상. 그러면 이 조상은 죽은 조상이에요. 죽은 조상의 땅에 그들은 뭘 이루냐 하면 국가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 근데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제일 큰 요건이 뭐냐? 공동체 숫자가 계속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노래도 저끼리 노래 부르면서 노래 가사 이래요. 우리 조상이 있는 땅, 그 조상이 살던 땅, 우리는 그 조상의 후손들이요.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단합을 하는데, 노래 끝나고 난 뒤에 그래 이제 일제 축제죠. 소수 그 공동체 모여가 노래 부르면서 다시 단합들을 하는데, 단합하면 끝날 그 술 한잔 먹고 끝나면서 어떤 또 한 40대가 또 이야기합니다. 나 다음 주로 떠날 거야. 거기 가는 공동체가, 왜 우리 조상을 방금 노래 불렀잖아. 조상이 있는 땅 우리는 떠나지 않기로 했잖아. 왜 떠나야 돼? 돈이 없어. 예, 돈이 없어. 이대로는 못 살아. 예, 자식들이 뭐 사달라고 하면 살 돈이 없어. 나 돈 벌러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 일이 하나 또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 또 누가 노인에 죽어요. 죽으니까 또 이 공동체 성원이 또 하나 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동안 강력하게 이슬람한테 개종을 요구받았는데 버티고 있었던 텐데, 이 기독교라고 하지만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이상한 종교, 혼합된 종교인데, 이들이 점점 더 따라지는, 이제 공동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공동체가 용납이 되지 않아요. 공동체는 어디에 소속이냐 하면, 현대국에서는 국가에 전부 다 소속이 됩니다. 국가 없는 공동체는 이 현대사회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용납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땅에 내가 산다는데 국가가 네가 뭔데, 예, 네가 뭔데 왜 공격하는가. 여기 오늘 4절에 보면 조상들이 있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해요. 우리 그냥 양 치고 그냥 살자. 양 치는데 양 시장에 가니까 네 시세가 떨어져 가지고요. 양 30마리에 150만 주고 팔았어요. 양 한 마리당 5만원. 220만 받으러 가다 흥정이 실패해가지고 150만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150만원 가지고 그 가족들 뭐 식구도 많아요. 그 전부 다 뭐 옷 하나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친구들이 하나 떠날 때마다 그들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조상이 있는 땅을 왜 우리가 떠날 권한이 있느냐. 우리는 조상이 토대가 됐느냐. 그들의 말은, 주장은 뭐냐. 조상이 있고 땅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자기의 존재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조상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할 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혈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육, 종족, 국가 이전의 공동체. 무슨 공동체? 혈육 공동체. 집안끼리만 모여있는 시족사회. 예. 또는 좀 크다 싶으면 부족사회. 국가 이전의 인간의 사회의 모양새가 시족이었고 부족이었어요. 예. 인디안들이 메어플로우 타고 온 미국의 영국의 그 사람들하고 싸움해가지고 인디안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인디안들이 뭐냐면, 인디안은 자기 땅이 없어요. 그 땅은, 이거는 공동체 보도에, 그 땅은 신의 땅이기 때문에 신의 땅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 선물로. 그 인디안한테는 부동산 투기 같은 그런 건 없어요. 전세 사기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땅은 개인의 소유, 부족의 소유가 아니라 그냥 그 신으로부터 잠시 있으라고 부여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양이 먹을 초지가 있으면 이쪽 신에서 떠나 저쪽 신으로 가면 돼요. 예,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하고 떠나면 돼요. 그 인디안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살당했죠. 백인들에게. 그 백인들에게 학살당하고 결국 그들이 간 곳은 감옥 아닌 감옥. 그게 인디안 리저베이션, 인디안 보호구역.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도 있어요. 캐나다에 얼마 전에 그 발굴하는데 인디안 애들 학살당하는 현장이 나타났거든요. 인디안 리저베이션. 유명한 노래, 1987년 나 유명한 노래였어요. 빵빵빵빵 하는 인디안 리저베이션 나중에 한번 찾아봐. 그 노래에 인디안 보호구역.
인간 보육에서 그 이제 마오리족 뉴질랜드 보호하듯이 호주에서 보호하듯이 마오리족이 뉴질랜드 뭐 하느냐 그 사람 뭐 먹고 사느냐면 가슴 치면서 먹고 사는지 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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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턱턱 이래가지고 관광객들 상대로 해가지고 예 이거 치면서 인상 길어가지고 예? 그거 하고 이제 그 끝나고 나면 식당 해가 음식 팔고 뭐 여기 예, 땅속에다 뜨거운 땅 지열에다가 그 고기 굽어가지고 그거 내어가지고 관광하거든요. 나라에서는 뭘 주느냐 보조금 생활 보조금 다 줍니다. 그걸 좀 다 마약 해가지고 정신 흘러게 해가지고 해가 뭐 공짜 돈이니까 전부 다 뭐 뭔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뭐를 모른다?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 나타나요. 인간이 변화에 대해서 왜 자연은 변하지 않는데 인간은 자연 질서대로 사는데 자연 질서가 변하지 않아요. 자연 질서가 변하지 않으면 누구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그들의 공동체, 시적 공동체도 한결 같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공동체가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진다고요. 아르메니아 국가가 있지만, 아르메니아 국가가 있어요. 있지만, 그 공동체는 그 국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청년들이 그 아르메니아 수도 거기에 간다 하면 이거는 타락한 거예요. 예, 거기는 술과, 예, 모든 마약과 온갖 유혹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자연과 벗하면서 돈 없어도 없는 대로 그냥 살다가 아프면 아픈 대로 죽는 것이 이 우리 고유 문화인데 거기서 온갖 서양의 그 나이키부터 해가지고 예 케이팝부터 해가지고 시장에 고급스러운 예 그런 물품들이 나오니까 일단은 그걸 돈 주고 살 수는 없어요. 돈이 있어야 돼. 돈도 없는데 양산은 빨리 해가지고 150만원 가지고 그거 뭐 얼마나 겨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서 확정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물어야 되겠죠. 왜 인간이 이렇게 시적 부족으로 살면 되는데 국가가 왜 등장했습니까? 그것도 근대 국가가 왜 등장한 거죠? 만물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 재림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국가가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만물이 처음 그대로 있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통대로 살아야 되고 조상 사는 대로 살아야 되지. 우리도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게 시적 부족에 참 주의해야 된다. 이게 잘못 소리. 이게 특히 동양 사상 같은 데는 이게 철두철미하지요. 조상 제사 지내면서. 그런데 여기서 과학이 발달했어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만물이 처음 그대로 있다 해서 그들은 뭐냐?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뭘까? 만물이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만유 인력을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인 법칙을 뽑아내는 거예요. 과학적인 법칙을 뽑아내는 순간 누가 달라집니까? 이게 인간들이 만물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법칙을 뽑아내는 거예요. 법칙을. 낙하의 물이 낙하하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밤에는 자야 돼요. 근데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로 훤하게 발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르메니아 산에 목축하는 사람은 밤이다. 이거는 신께서 우리하고 자락하는 거지. 하나님께 자락하는 자자 이래 됐는데 훤하게 대낮이 밝으니까 그 밤에 나가서 뭐 춤도 추고 하는 거예요. 벌써 과학의 혜택을 입는 겁니다. 여기 자연에 있는 이 모든 여기 자연 법칙을 끄집어내니까 여기는 그저 짝대기 가지고 양을 치던 것들이 여기는 뭐냐 총, 대포, 특히 노벨 만든 게 뭐죠?
노벨 만든 게 아니고 노벨 크게 키운 것이 화약, 예. 화약 개발하지요. 석탄으로 배를 몰다가 석탄 떼서 하는 것이 석유로 바뀌면서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가 영국의 주목을 받고 영국 주목받으니까 여기에 누가 뛰어드는가 미국이 여기 관심 있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예, 석유 체결해가지고 예, 그다음부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사막으로 살다가 갑자기 예, 두바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고층 빌딩 막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자연은 그대로 이때 자연 따라 사는 인디언처럼 자연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뭘 뽑아내? 힘을 뽑아내는 거야, 힘. 이제는 자연의 힘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기술과 과학기술과 지혜와 합리성으로 우리 인간들의 세계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자연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정복하면서 튀어나온 게 뭐다? 그게 바로 근대국가예요. 근대국가입니다. 국가예요.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는 그런 제주나 함부이나 기술이나 그런데 협조하지 않으려거든. 너는 이 국가의 번영에 해방하고 방해하는 자로 낙인찍혀서 뭐가 되겠어요? 교도소 가야 되죠. 예? 우카 뭐 이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하지 말고 그 힘 가지고 건축 자재 좀 날려가지고 35층 짓는데 좀 하라고 막 우리 조상들은 그런 일 없다 하거든요. 조상들은 그런 거 없으면 그러면 돈 한 푼도 없지. 돈 한 푼도 없으니까 이제 버스파이도 없겠지요. 없으면 뭐 하겠어요. 이제 슬슬 도둑질. 이 거대한 교도관. 물건을 하나 살 때 옛날에는 100원 주고 샀다면 주위에 있는 기술 과학 발전이 물가를 인상시켜버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동일한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외부 환경에 이끌리는 것을 피해서 독자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TV에 자연인들 나오죠. 옛날에 사바 다 말 안 묻은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자연이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말 안 묻고 아내하고도 가시고 아내는 저 3m 살고 저는 4m 살고 그냥 세월 보내는 사람이고 돈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자연을 어떻게 얻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과학기술로 하여금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정복하면서 그러한 재활학하는데 돈의 금융적인 돈의 흐름을 경제를 한 거예요. 이 과학에 기초해서 경제가 발전되고 경제를 하려면서 정체가 되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돈을 좋아하지 않는 이 땅에서 죽어라 이 말이에요. 돈. 예, 지금 갑자기 큰 소리 치네. 돈 없으면 죽어버려라 이 말. 돈 없는 게 왜 인간 대우받으려 하냐. 이 땅에는 돈 없으면 사람 대우 못 받습니다. 국가 발전에 보탬이 돼야 주민등록이라도 받아요. 국가 발전 보탬이 되는 것은 교도소나 보내버리죠. 항상 국가에서 뭐 돈 주고 뭐 취직할 때 묻는 것은 국가 발전에 니 할 줄 아는 게 뭐냐? 컴퓨터, 영어, 뭐야? 니 할 줄 아는 거 내봐. 그거 하고 돈하고 바꿔줄게. 이 삶 사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자식들 공부시키는 의도 그거고요. 아르메니아 한 사람들 나는 못 산다. 조상이 따서 못 산다. 나는 돈 벌러 간다. 돈 벌러 가면 도시에 가거나 아마 다 해외로 가겠죠. 난민으로 가는 거. 난민 전쟁 난민이 아니라도 취직 난민들이 전 세계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한국 와서 뭐 이래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저거 나라 또 송금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공동체는 사라졌어요. 국가밖에 없어요. 그 옛날에는 신에 대한 일체성은 있었어요. 일체성. 예, 첫 번째 신의 일체성, 신과의 일체성.
이게 더 발전하면 뭐냐면 자연과의 일체성. 그래 되거든요. 이거, 예. 근데 현대는 뭐냐? 국가와의 일체성. 국가가 유목민주를 보호하지만 만약에 외국에서 저기 왔을 때, 러시아 쳐들어왔을 때 여기 유목이 있는 양치해야 될 젊은 아들과 첫째 아들을 국가에서 뭘 합니까? 징집을 해버려요. 징집해가지고 어디 가느냐? 총알 맞이하지요. 양만 쳐나가가 뭐 할 줄 알겠습니까? 저 우크라이나가 거쳐가지고 그냥 총알 날라고 난 받아 죽어라. 내 명태 하나 줄게. 러시아 징집할 때 명태 하나 주고 간다는, 명태 하나 줄 테니까 명태 하나 받고 집에 하고 니는 군대 가라. 왜 그랬습니까? 니는 국가의 이런 국가와 일체니까. 국가 없는 너는 없고, 예, 국가 없으면 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했냐 하면 스탈린이 와가지고 그 종족들 사는 데 있잖아. 그걸 지 마음대로 기차에 타야가 다 바꿨어요. 다 바꿨어. 우크라이나한테 그 100만 명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저 엉뚱한 데가 다 가버렸어요. 국가 한다고. 이미 그 많고 옛날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스탈린 때. 우리 한국에 있는 조선족도 어디 왔습니까? 카자흐스탄에 왔잖아요. 오면서 3분의 1 다 죽었어. 3분의 1. 오면서. 기차 타고 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절에 대한 이걸 조롱한다고 하는데 주의 강림의 완전히 빼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강림의 의미가 뭐냐? 자,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감 잡을게요. 주의 강림이 뭐냐? 인간 세계, 이 자연 안에 밑에 있는 인간들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다. 인간은 그 자체에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토대 자체를 인간이 자연과 일체화되는 이 토대 자체를 주의 강림으로 이걸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는 취지는 뭐냐면은 오직 주님만 의미 있고 가치 있지, 인간은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머지는 가치 없어요. 뭐도 가치 없다고 보면 됩니까? 이 자연이라는 것, 이 자체가 가치 없어요. 그럼 과학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연에서 법칙 뽑아놨잖아요. 자연에서 법칙 뽑아놨는 이것도 가치 없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나사가 혜성인데 혜성을 또 돌고 있는 게 있어요. 실험적으로 우주선을 요 혜성에다가 충돌시켜가지고 궤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실습을 해봤는데 과연 궤도가 바뀌었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이게 과학이거든요. 근데 이거 우주선 보내가지고 이 궤도 바꾸기 위해서 이거 혜성 충돌하는 거 이거 왜 했어요? 이거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걸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만이 유일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인간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토대로 해서 자연에 있어줘야, 그래서 진리를 그 법칙을 뽑아내고 거기에서 인간만의 세계를 건설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계속 지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명제가 필요하냐면 이 세상에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걸 인간 사회의 명제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까? 뭐 찬송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찬송가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제가 찬송해드릴 테니까 내 목숨 좀 귀하게 좀 봐주면 안 돼요? 뭐 딜하는 거지. 뭐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동안 인간이 자연과 일체화시켰는데 성경 말씀과 인간을 일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연과 인간이 일체화된 이것이 자연과 더불어서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너져 내리면서 아까 전도서 언급했지만 인간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간이 계획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거 인간 마음대로 안 된다. 다 때가 되고,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날 때, 태어날 때, 죽을 때. 그때는 인간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이는 하늘의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불일절함이라. 이로 말하면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돼 있죠. 6절에 물이 넘쳐서 세상이 멸망했다는 것에 이런 사실의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면 현재 인간에서 무엇이 벗겨져야 이 하나님의 계시가 확 와닿겠습니까? 뭐가 이게 사라져야. 지금 그동안 우리는 이런 말씀을 줘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물로서 다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래 끝나면 안 되고 뭐지 나는 뭐야? 라고 자기 문제로 진지하게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동안 뭔가 나라는 것에 나의 주변에 얼기석에 얽혀 있는 그 관계가 이 정리가 필요하겠죠. 자, 물로서 멸망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크게 쓰겠어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상대 안 한답니다. 하나님은 인간하고 상대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문제 삼아야 돼? 우리 스스로. 인간하고 상대하고, 자연하고 상대하고, 인간이 하나님하고 상대하려고 하는 요 시도가 거둬져야 돼요. 거둬져야 된다. 이걸 문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상대한다. 이건 이런 사람 별로 없고, 인간이 자연과 상대한다. 이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인간의 대부분의 활동은 뭡니까? 인간이 누구하고 상대해요? 인간하고 상대하는 겁니다. 사람 내 마음 뜻대로 안 되니까 뭐라 합니까? 이 인간아! 이거죠.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고 좀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싫어 엄마 하면 아이고 이 인간아 하잖아요. 엄마가 애를 깨웁니다. 근데 누구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인간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너무 똑똑해. 똑똑해서 잠은 더 자고 싶고 엄마는 깨울 때 걔가 그냥 잠자리에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는 왜 나를 상대하는 이유가 뭐지? 그렇게 묻는 아도 없겠지만 그럼 엄마는 이해하겠죠. 빨리 학교 가야지. 학교를 왜 가야 되는데? 보통 그것도 해줘야 해가지고 시간 끌기 이제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안 가면 안 돼? 학교 안 가면 니네 나한테 굶어 죽어. 굶어 죽지 뭐. 굶어 죽으면 되잖아. 그러면 니 굶어 죽으면 니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냐 하는 말이야. 엄마도 같이 굶어 죽으면 되지 뭐 옆에서. 그럼 할 말 없으면 이 자식이 키워놓고 엄마한테 한다는 소리 봐. 할 일, 그 대꾸가 안 되니까. 막히니까.
그것도 권위는 있어가지고 안 질라고 뭐 그 한마디 한다는 게 그런 게. 자식 키워줬더니 소용없어. 이게 엄마한테 잘 키워줬더니 뭐. 엄마가 예뻐 죽으면 되잖아. 힘든 설정을 빨리 일어나가지고 밥 먹어라. 엄마도 바쁘다. 이래가지고 또 그냥 유양 모르고 그냥 또 그냥 넘어가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예, 하나님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에요. 아 아침에 이렇게 맑구나. 예. 그걸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까? 빨리 일어나라 이 시작되지. 예. 오늘 또 참 맑구나 뭐 이걸로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과 상대하고 예. 뭐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는 분도 또 들어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큐티도 하고 이렇게 또 개시해야 오늘 또 재수 혹시 아나 또 행운이 찾아오고 재수 좋을지. 지금 이 인간 상대 인간의 삶 상대 인간의 자연 상대 할 때는 뭐를 잊어버렸냐 하면 물로서 세상이 멸망했다는 그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이거 노아 홍수 이야기 나중에 불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믿지라고 세상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물심판 불심판 알게 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달라져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변경되지 말고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변경돼야 돼요. 그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후딱 언급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예, 말씀과의 연합, 말씀과의 일체성, 예, 또는 삶의 계시화. 삶의 계시화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반대예요. 말씀이 나에게 그냥 덮친 겁니다. 말씀이. 그래 말씀을 덮쳤는데 표준이 뭐냐? 표준이 물이고 불이에요. 멀쩡한 물과 불이 누구 말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죠. 왜 우리는 그래 못 사냐면 물은 자기의 자존심도 없고 불은 자기의 개성도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퍼부으라 하면 퍼부은 거, 화산화 터지라 하면 터지는 거예요. 물과 불, 그 빛과 공기, 이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겁니다. 전도서 같은 경우에 바람도 마찬가지고, 태양도 마찬가지고, 대자연 모든 것이 주님의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시편 105편에 나오고 창세에도 나오죠. 이름은 들어봤습니까? 요셉이라고. 요셉이 시편 105편을 보면 요셉이 말씀에 응할 때까지 말씀에 꽁꽁 묶여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밧줄로 꽁꽁 묶은 거예요. 밧줄로 묶어라 한 게 있죠. 예, 오늘 좀 꺾이죠. 사랑의 밧줄로 나를 꽁꽁 묶어라. 김용림이 불러놓는가 모르겠어. 뭐 그까지 알 필요 없고요. 요셉은 말씀에 의해서 꽁꽁 묶이는 거예요. 묶였다 이거예요. 마치 무와 같이 물과 같이, 그리고 장차 흠뻑 주어질 불과 같이. 그런데 인간들은, 과학하는 인간이나 인지하는 같은 사람은
뭐 보고 대화하느냐? 자연 보고 대화해요. 자연아, 이 자연 종교가 뭐냐? 바알 종교거든요. 바알 종교의 원천은 가나안 땅에는 엘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원래 그 인류의 그 에덴 동산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이 엘이라는 거, 예. 어떤 사람 뭐 엘의 원조는 야하라 했다, 뭐 그 신을 보고 야하 한 게 그게 엘로 변했다, 뭐 온갖 가설을 다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뭐 심심하면 무슨 짓을 못해요. 예. 그것이 그 이집트나 그 사방에 다 퍼진 거예요. 옛날 바벨탑에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창세기 그 4장 한번 봅시다. 사장에 셋도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하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 전에 인간들은 뭐냐 자연 그 자체를 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들은 전부 다 자연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리스의 제우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느 수요일은 제우스 그 신의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내가 개통을 언급해 드렸죠. 혼돈. 혼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등장하고 땅 등장하고 전부 다 자연이 이렇게 하나의 자연 자체가 신으로서 등장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연의 신들이 하수 신들이 할당되고 배치되었다. 그래서 자연의 세계가 뭐냐면 배치된 신들의 하나의 위원회들, 신들의 비상대책위원회, 신들의 세계에 인간들은 그냥 피조물로서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래야 납득이 돼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된다고요. 인간의 조상 따져봐야 그 조상은 누가 만드는데 이래서 골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의 처음은 뭐냐면 신과 신의 혼연으로서 인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남신도 있고 뭐도 있다? 여신도 결혼해가지고 인간이 생겼고 인간이 생겨났는데 그 인간과 신들을 결혼하면서 여기서 영웅이 생겼고 나중에 인간하고만 결혼해서 오늘날의 인종을 이렇게 퍼뜨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이 뭐냐, 근원이 뭐냐, 이걸 뭔가 후손들에게 이걸 뭔가 일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노선이 이어지면서 그래야 자식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종교적인 신령한 힘을 그들이 가질 수 있어요. 그 가정 내에 아버지의 신령한 힘을 갖게 되게 되면 자식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습니다. 어른이 있으면 애들은 어른이 있다는 그 자체로부터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고 보호를 느끼면서 동시에 목표와 목적을 거기서 만들어내요. 나 아버지처럼 살래. 나 엄마처럼 살래. 그러면 그들은 자연의 질서에 더 확대된 자기 내부의 정서의 질서도 갖추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대. 니 왜 사냐? 몰라. 이러면 이 모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4절에서 제가 아까 아르메니아 사람 이야기하는 4절 이제 이해되시죠? 조상이 있어 이 땅을, 이 공동체를 우리는 떠날 수 없다. 가난해서 굶어 죽는 한이 낫도록 조상의 땅을 지켜야 된다. 이 공동체, 우리의 혈육의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 노래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국가도 가습하지 말고 외국 나라도 가습하지 마라. 이래 살다 그냥 죽을래.
예, 죽을래. 예, 그냥 뭐 세금이고 뭐고 건수하지 마. 그냥 살다 죽을래. 이렇게 버티지만 그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돼? 숫자가 점점 더 늙어 죽고, 예, 맞아 죽고, 심지어 그 테러 당했어. 이라크에 또 테러까지 당했고, 크루도 테러 당해. 테러 당한 이유가 이슬람교를 개종하라고. 그거 반대하니까 온 마을을 이슬람 그 테러 단체가 다 죽여버렸어. 이게 동네 밥이에요. 어디 가도 다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뭘 포기해서 그런 수모를 당했는가? 힘을 포기했죠. 그러면 힘은 어디 있느냐? 국가가 지켜준다는데 국가의 힘이에요. 국가의 힘을 얻는 대신 국가에게 복속돼야 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꾼으로 가입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 어때요? 군대 가나 하는데 거부했습니까, 조사? 안 했지요? 그럼 이래나 저래나 완전히 그 국가와 한편이에요. 그러자면 국가의 일원이 되면 그냥 국가가 어디 그래 국가가 지켜주고 나는 내다로 산다 아니에요. 뭐가 되냐? 할당되고 배치받아요. 니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 가면 안 되면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국가에서 배당을 해줘요. 배치를 해준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게 대한학교는 출신은 소용없어요. 검정고시 이런 제도 계속 법들을 만들어서 국가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경찰에 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주민등록증 봅시다. 주민등록증이 뭐예요? 우리 조상에 따른 사람인데 필요 없어요. 주민등록증 있어요. 주민등록 조상이 그 사람 조상은 내 제사할 때 찾고 주민등록 있습니까?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없으면 체포당한. 내 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인간은 인간하고 대화하거든요. 헛된 것들이 헛된 것들과 대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화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말을 듣고 이 땅에서 지한 노아 때 완전히 물받은 전 세계가 다 모든 인간들이 다 죽었다는 그 원인에 대해서 기록하는 자들은 전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왜 노아의 홍수가 왔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노아 행성이 왜 오게 되었는가. 인간들 생각의 입장에서는 그 멀쩡한 하늘에 비가 어디 적당히 와야지 이렇게 쏟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시간까지 갈 것도 없이 시간 좀 남았으니까 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시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땅에 이슬이나 비가 오고 안 오고 이거는 그 지시는 누구의 지시에 따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다. 뜻이 뭐다 라고 전달하는 전달자가 누구냐? 디셉 사람 엘리야.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는 여러분 아다시피 죽을 때 그냥 곱게 죽지 않고 그 시체가 있었습니까? 시체 찾았는데 시체가 없지요. 그러나 시체가 자체가 없어요. 시체 자체가. 왜냐하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구름 타고 1번 구름 타고 올라갔다 2번 불수레 타고 올라갔다 불수레가 타고 올라가죠. 불수레라는 것이 자연현상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까? 불수레 하려면 불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불을 숭배했지요.
배하교 같은 조로아스터교. 불을 숭배했지. 불을 자기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걸 알아요. 왜 옛날에 화상을 터졌을 때에 인간은 그냥 자연에 불에 대해서 불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자연에 고개 숙이고 엎드릴 줄 알았지, 그 자연도 누구의 명령을 딴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압니까? 모르면 10분 휴식을.